사도의 전파, 그 다음에 믿음의 확장,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욱더 열매 맺기 위해서 로마서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라는 것에 사람들이 막 너무나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고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고 그 로마서를 전파하면서 이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를 해줘야만 한다면 한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이 아시아에 펼쳐진 그 소아시아에 펼쳐진 그 모든 교회 다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여기서 일로 오려고 해도 뭐 4, 5일이 걸리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양피지에 그 당시에 양피지에 편지를 써서 그걸 보내서 그래서 읽고 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못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이 그것을 읽어가지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제 로마서를 통해 이제 우리들에게도 알게 되는 그런 선악의 분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도 신앙의 성장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교인인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도했는데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럴 때만 딱 교회 가자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악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 살인하고 그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오라고 해. 그럼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모이나 보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직폭력배가 교회를 다닌다. 혹은 살인자들이 강도들이 교회를 다닌다.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말하자면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만드는구나, 양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게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세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쉽지 않죠. 요즘 세대에 누가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용납받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선하고 악하고 상관없이 그가 선을 했건 악을 했건 그가 가해자건 그냥 다 피해자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아주 마음에 이제 후련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악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 날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삶에 복을 받지 못하지? 분명히 그렇게 듣는 얘기와 그리고 가르치는 얘기 속에서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왜 나가면 그게 안 되지?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밖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밖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밖에서 선악의 결과가 있습니다. 선악의 결과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밖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안에서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시는구나 이걸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 한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는 다 용납되고, 아유 우리 아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 아빠가 얼마나 악을 행할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쁜 모습을 보일지, 또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밖에 나가서 악을 행할지, 우리 딸이 얼마나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 가족,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부모님이 나가서 나쁜 짓을 했는데 자녀들이 그것에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최고예요. 우리 어머니는 최고예요.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지탄을 받는 일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착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가족들에서나 그런 거죠. 밖에 나가서 그가 부모님이 한 일을 별 생각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 자녀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부인하면 우리 애는 그런 애들 아닙니다.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 애는 착합니다. 그거는 가족에서만 그런 거죠. 밖에 나가서 그런 나쁜 일을 하는지를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싸고 두고, 그러면 또 그 자녀는 또 신이 나서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다면 천국은 지옥이 될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소수들의 원하는 걸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다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커지는 것입니다. 애가 한둘이 있을 때나 우리는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애가 한 10명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과 가치와 그리고 분별이 없으면 이 10명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네 거니 내 거니, 이게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나무가 같은 거예요. 애들 10명끼리 이제 서로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 먹을 것도 서로 먹으려고 하고, 물건도 서로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곳은 난장판이 되는 거죠. 선악의 분별에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러한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명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님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면 자녀들이 법에 더욱더 준법 정신이 투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님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자녀들도 법을 잘 지켜야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도 그 의의를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도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그럴 때 수많은 선악의 기준 속에 우리들이 선택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니까 우리가 성도들이죠. 선악의 기준에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지 않느냐, 아군이면 허용되는 거예요. 적이다, 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혈연이냐, 지연이냐, 혹은 나랑 뭔가 친분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오케이, 아니면 안 돼.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딱 보고 우리 동양이네, 무죄, 이렇게 판단한다고 해보십시오. 나랑 생각이 같네, 나랑 지향하는 점이 같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내가 생각하는 무슨 생각하네, 무죄. 그러면 그 판사는 지금 뭘 하는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거죠. 그걸 하라고 판단하는 건 아닐 텐데, 네? 그 공부를 해서 결국은 혈연, 지연, 혹은 또 권력, 혹은 돈 많으면 무죄, 그걸 하라고 판사를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법전을 외우고 사례와 판례를 공부하고 시험 보고 암기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걸 텐데, 그게 다 이게 무효화되고 결국은 혈연, 지연, 학연, 또 권력, 돈,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 되겠죠. 다 지탄하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 이게 하나님 기준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해놓고도 결국은 학연, 혈연, 지연, 돈, 그럼 하나님의 기준 배우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게 우리로 하여금, 그래, 내가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유죄요, 무죄요, 이거 하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했지. 그리고 그 결정을 딱 보면서 그건 혈연을 넘어섰다, 그것은 지연을 넘어섰다,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정말 법리에 일치한다, 그러면 그게 찬사를 받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정이, 그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선악을 분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하나의 기준이, 그가 내린 그 절대적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그 하나의 기준이, 이건 의로운 것입니다. 이건 악한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이 그게 성도의 성도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도는 선악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몇 프로를 도대체 생각하는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100%냐 아니면 90%냐 아니면 뚝뚝뚝 떨어 50%, 40%, 20%, 10%, 때로는 0%. 그러면 성도인데 0%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가 이제 나타나게 될 끔찍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100%를 생각해보십시오. 그가 나타낼 신령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커지기도 하고 또 작아지기도 하고, 성도되는 모습이 아주 발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부끄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준과 개념을 로마서는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자석, 자기장 우리 얘기했죠. 자석의 힘이 센 경우가 있어요. 자기장의 힘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장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그냥 같은 느낌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붙이려고 하는데 붙일 수가 없어요. 죽으라고 밀어내니까. 그러면 센데 신앙심이 좀 세다. 이걸 신앙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에게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는 거죠. 악을 멀리. 아닙니다. 나는 그거 싫습니다. 그러면 그 악을 분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을 따를 때, 근데 자석이 다른 기름은 또 열심히 붙어요. 떼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좀 떼보려고 해도 떼지지를 않아요. 천정에 붙여도 안 떨어져요. 벽에 붙여도 안 떨어져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자기장이, 자력이 그걸 붙이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신앙이 하나님께 강력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는데 이게 철저합니다 하니까 이게 좀 떨어뜨려 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참 크시네요. 신앙이 큰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신앙이 큰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왜 그러세요? 좀 대충 합시다.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좀 떨어지세요. 아닙니다. 전 거기에
철석같이 걸러붙습니다. 그래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을까요? 악은 밀어내고 선은 따르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선이어도 권총난 척 안 붙어요. 아무리 붙이려고 안 붙어요. 그럼 도대체 뭐지? 네? 이 자석도 아니고 부도체 전혀 이게 통하지 않는 그런. 그럼 어떻게 이걸 자석화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죠. 어떤 경우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냥 갖다 철석 갖다 붙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철석 갖다 붙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걸 밀어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 게 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심을 가져야겠다 하면 아주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 그 기준을 어떻게 크게 하느냐를 보여주는데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롭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는 보시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지만 이건 동성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애.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졌어요. 왜냐하면 이 때문에가 이어지는 건데,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 모시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영광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영광이 있어. 내가 그때 설명했던 것처럼 문신이 있어. 나한테 문신. 이 문신이 나를 새롭게 해. 그 운동선수들이 문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왜 이렇게 문신이 많은가 했더니 그게 나를 의미 있게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문신을 하거나 혹은 부적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 자기 어떤 행운의 어떤 요건을 갖추거나 단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주신 기념품이에요. 내가 멋이에요, 패션이에요. 패션 문신, 패션 혹은 옷걸이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주관자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그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니까,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왜 부끄러운 욕심을 내어버려 두시지?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못하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봐주신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그러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적하고 배역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지, 그냥 이렇게 덜컥 심판을 받아버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런 거 용납해 주시고, 다 봐주시고, 다 괜찮다고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건 오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혈연, 지연 뭐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런 어떤 악덕 판사라도 자기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혈연적이지 않고 지연적이지 않고 그런 것에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럴 땐 또 눈을 부릅뜨고 판단하는 거죠. 예? 혈연이 있거나 지연이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안 그러면 악덕 판사도 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돈도 없고 권능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재판을 받는데 그건 당연히 유죄지. 그러면 유죄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기분으로 유죄, 무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다 기준대로 하죠. 그러나 더 그 기준을 상회하는 그 뭔가가 거물이 나타나 이럴 때 이제 그걸 기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런 네 부끄러운 욕심에 한번 살아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라는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쓰기 시작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여자들이 순리로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성애를 갖는데 이성애가 영리로 가게 되면 아주 문란한 이성애가 되는 거고 문란한 이성애를 순수한 이성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남편을 두고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는 이런 순수한 이성애에서 넘어서면 뭐냐면 애인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외도를 하고 그런 문란한 이성애가 되는데 그 문란한 이성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성적인 부분에 타락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지 동성애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문란한 이성애도 있어요. 그것도 말을 바꾸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그래서 남자들도 음욕이 부릴 듯해서 모든 여자들에게 축팔을 던지고 또 관계를 하려고 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뭐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럼 그건 순리가 아니라 영리인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순리가 아니라 잘못된 영리로 가는 거. 그게 동성애까지 간다.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들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상당한 보험을 받았다. 그들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상적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정말 너무 불경건하고 불순하고 문란하고 그는 누가 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저게 동물이지 사람이냐 이렇게 지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받는 그 보험 그건 어쩌면 물리적인 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보험 혹은 내적 어떤 갈등 혹은 또 외면적 어떤 스트레스 그것이 받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선악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그건 선이야, 그건 악이야 그걸 먼저 선택하는 데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지만 성경은 뭘 생각하냐면 선택 그 이후의 결과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낫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고지순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에게 지고지순하지 않아요. 내가 늘 사람들을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하니까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요. 그러면 결국 얻은 것은 뭡니까? 결과로서 나는 귀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로서. 내가 지고지순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용하고 그의 육체를 이용하고 정신을 이용하고 그러지 않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했으면 그럼 나도 그런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어느도 친구가 없고 다 나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건 결과인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결과 인생에서 그렇게 했더니 오는 결과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회에나 그런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했던 어떤 원주민들을 생각해보세요. 서로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뭘로 보냐면은 음식으로 보는 거죠. 내가 저를 잡아먹었으니까 쟤도 날 잡아먹겠네. 그러면 서로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악을 행하겠네. 내가 약한 사람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나도 악을 당하겠네.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두려워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나보다 키가 큰 사람,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에게 그걸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세고 나이가 많고 어쨌든 약해질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약해도 좀 봐주자. 그러니까 좀 늙어도 좀 봐주자. 그러니까 좀 힘이 좀 없어도 좀 봐주자 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면 그게 서로에게 나도 그렇게 남당하고 나도 남에게 그렇게 안 하고 나만 안 당하고 남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너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네? 그럼 너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당연히 그게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협의를 하거나 결과를 결정할 때에 그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그런 기준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슨 기준을 원하냐면 내가 좀 잘못해도 좀 봐주세요. 우리 하나님 사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부정을 더 요구해요. 아유 하나님, 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람인데 제가 좀 이렇게 해도 좀 봐주세요. 세상은 봐주는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와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불의하고 또 부담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법칙이나 이 신앙의 법칙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이 사실은 세상보다 더 우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나타난 그 결과,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결국 안 좋은 걸 받아들이는 마음. 내가 공부를 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하나님, 제가 공부를 못했어도 결과를 좋게 해주세요. 이걸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그건 내 기준이죠, 내 기준. 공부 안 해도 봐줘요. 많이 먹어도 살았져요. 운동 안 해도 건강해요. 그 모든 기준은 내 기준이죠. 내 개인적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기준은 공부 안 하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기준이에요. 많이 먹으면 전 물만 먹었는데요? 할 때, 뭘 물처럼 먹었는가 생각해봐.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다이어트 원칙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이제 이걸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조금씩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셔야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는 하나님. 산타클로스 같은 할아버지. 언제든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를 다 받아주시는. 내가 공부를 못해도 공부 1등을 하게 하시고, 내가 운동을 안 해도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도 다 감추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모든 걸 다 해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만사 형통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신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 진정한 신앙은 이런 고음, 심판, 결과, 그걸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는 거고 그게 발전되는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어떠냐? 복복복복 하는 거나 부적이나 혹은 뭐 정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복복복복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한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결과, 보응, 이걸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에 대한 개념도 생겨요. 그걸 피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선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선도 가르쳐 주시죠. 선하게 해라, 선하게 해라. 가인에게 하나님은 선을 보여주셨어요. 가인아, 너의 그 죄에 대한 욕구가 너에게 강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게 선이다. 너의 그 마음속에 드는 그 동생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가 넘치지만 그러나 너는 그대로 하면 안 되고 그걸 너는 극복해야 된다. 그게 선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걸 따르지 못해서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이 사라진 것이지만 선의 개념은 분명해집니다. 선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거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죄의 욕구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세요. 가인에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는 네가 이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땅에 쏟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땅에서 농사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가 제사도 드릴 때도 그가 땅의 소산으로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던 사람은 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이상 땅의 사람은 될 수 없고 너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라. 그게 너의 또 다른 기회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가 생각할 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그게 선의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악의 결과, 그 결과를 기억하고 내가 공부를 못했더니 성적이 이렇게 나왔구나. 예를 들어 이 결과를 보면서 그럼 내가 다시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야지. 그럴 때 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선을 나아갈 때 선과 악을 이제 구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계속 나타나요. 하루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루를 망했어요. 그러면 하루를 망하면 망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망한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일은 그러지 말자, 내일은 그러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선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선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하나, 선악과 하나. 에덴 동산에. 그럼 이 생명나무는 어디서 왔을까 하면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대요. 그리고 생명수의 강에 생명나무가 즐비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그 중에 생명나무 하나가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으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였죠. 만약에 생명나무를 그렇게 잘 따먹고 살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쫙 이어져 있는 그것을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 먹으니까. 선을 잘 따라가면 선의 끝이 있어요. 선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게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 이 세상에 펼쳐진 선악의 결과 속에서 이건 악이구나, 이건 선이구나, 이거는 심판이구나, 이건 축복이구나, 이 축복을 계속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죠. 천국 가면 돼요.
제가 영원히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천국 가시면 되겠네요. 천국이 펼쳐집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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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영원한 축복. 그러지 않고 악인들은 축복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복이 있어요. 제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요? 죽으면 끝이죠. 심판은 없어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나타나는데 심판은 없어.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자. 그러니까 현재서의 심판도 거부하다 보니까 심판 개념이 사라지고 그냥 인생은 잘 몰다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부끄러운 욕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그러니까 또 물란한 이성애 혹은 또 이 범죄적인 동성애 이렇게 인편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의 끝에 도달하는 심판을 거부하면 거기서 돌이키면 괜찮고 다시 돌이키면 다시 선 영원한 선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심판을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니까 또 걸리는 거예요. 전과 1번, 전과 2번, 전과 3번, 4번, 5번, 6번, 10번, 20번 도대체 몇 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과를 도대체 몇 번까지 할 수 있나? 100번 할 수 있나? 100번, 200번, 300번? 또 훔치고 또 들어가고 살아생전에 최대 몇 번까지 그게 가능한 건지 한 30번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 100번? 이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전과 100번.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거스리고 또 못하고 또 벌금 내고 또 징역 살고 벌금 내고 징역 살고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 결과가 그냥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냥 당신이 쌓아왔던 걸리건 걸리지 않았던 모든 죄의 결과가 그냥 영원한 심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뭐 갱생이 어디가 없어요. 사형이 되면 끝나겠습니까? 사형으로 그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사형수들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형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의 죄를 사했으니 그럼 죽은 그 영혼이 남아있을 때 그 영혼은 의인이 되겠습니까? 그가 또 내가 한 사람 더 못 죽여서 아쉽다 하고서 죽었다면 사형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고만 죄를 지으세요. 이제 끝 한 건데 그 영혼은 이제 그 죄성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그 찬란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데 계시록에는 길 가운데로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강 좌우에 그러니까 이게 복수죠. 이게 나무 하나가 있었으면 강 좌편에 있습니다. 강 우편에 있었습니다. 할 텐데 강 좌우에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 좌우에 쫙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 이 영원한 기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을 나타내는 성도가 됩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도덕적인 사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선악의 기준 속에서 천국을 향해, 영원한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축복, 이렇게 하니까 이건 잘못된 기준이니까 이렇게 하면 잘하는 기준이구나. 잘하는 기준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감사하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 죄의 결과를 보고서 그래서 기뻐해야겠구나. 그래 감사해야겠구나. 그래서 기도해야겠구나. 이걸 그제서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해해서 그걸 따라가서 이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세상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의 축복 속에 뭐 돈은 없어요, 뭐 평안하진 않아요, 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악을 행하는데도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겪게 될 심판과 영원한 그런 심판, 그들의 세상의 심판과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거지.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러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거기에 다 진드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세상에서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닌 물질적이고 그리고 또 세속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보시는 축복은 사랑을 알고 믿음을 알고 소망을 알고 비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신앙적인 것, 그런 것들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걸 아니면 축복이라 생각하면 그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이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천국도 돈이 많은 곳,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재미로 아주 가득 찬 곳,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옥이에요. 그걸 가는 게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려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심판을 이해하고 그 이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래서 그들이 성적 타락 이외에 하나님의 생활 속에서의 모든 문제를 더 이게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실한 마음에 그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그 성적인 문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는 것은 그는 성적인 것이라 이건 좀 은밀하게 남들은 잘 모르는 혹은 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그들이 계속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은 완전히 상실된 마음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도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결국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이제는 이게 삶 속에 아주 전반적으로 풍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넘쳐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기는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다 안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런 것들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심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의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들은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러한 개념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면 심판, 이 세상의 심판,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제 말씀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상실한 마음에 있었을 때는 비방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선을 따라가려고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선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비방하는 자라면 비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능욕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악을 도모하지 않는 것,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것, 우매하지 않는 것, 배약하지 않는 것, 무정하지 않는 것, 무자비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선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무자비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무정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다정해야지, 사랑해야지, 희생해야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끌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심판을 피하고 축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누굴 것 같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 등장인물이 누굴 것 같으세요? 사울. 또 한 명은 사울이 창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 맞아요. 다윗과 사울의 그림. 다윗이 같이 창 들고 던지는 게 아니고 사울이 창을 던질 때 다윗은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물었어요. 다윗님 왜 같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기만 한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 성질대로 하면, 내 성격대로 하면, 내 본능대로 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 내 성질대로 하지 않는 거, 내 본능대로 하지 않는 거, 또 악한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거,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 TV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지 않는 거, 그걸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저런 게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게 우리들의 천국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결국은 내 기준이면은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이 내 기준이다.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심판을 피하겠다. 나는 축복으로 가야지. 북쪽이 어딘지 알면 남쪽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북극선을 찾아보세요.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하겠으면 저기서 북극성이구나. 그럼 남쪽은 어디입니까? 반대쪽이 남쪽이에요. 북극성 보고 북극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북극성을 보고 남쪽을 찾으려고. 세상에 넘치는 죄를 보며 세상에 넘치는 축복의 목마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세우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이